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9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산과 아마누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코로나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특히 이맘때면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과 또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섭리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긴 겨울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시대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매우 지혜로운 소위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하고 또 변함없는 은혜다라고 반복해서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그 일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 밑에 식민지화하고 또 복속시키고 하는 그런 주변 나라들에게는 재앙일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영웅이자 어떤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윗 왕의 업적이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장차 구해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상이 바로 다윗 왕의 그 상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불러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의 편이 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가 권력을 잡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피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하고 순탄하게 그런 왕권을 든든하게 세웠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 과정도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고 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는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이렇게 내륙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던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바다 그러면 막 폭풍이 일고 해일이 일고 모처럼 바다에 나갔는데 막 폭풍이 나서 배가 가라앉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돈, 파괴, 멸망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 시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게 나와요. 이 라합이라는 것은 이 바다 안에 사는 괴물을 말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 창조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격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자폰산과 아마누스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요. 이 산은 그 북쪽 지방에 있었던 매우 높은 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뭐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높은 산 가봤다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한라산 가보신 게 제일 높은 산일 거고 저는 백두산을 가본 게 제일 높은 건데 그래도 뭐 백두산 같은 데는 뭐 중간에 다 차 타고 올라가서 천지만 구경하고 오니까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처럼 감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감히 범접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아주 그런 어마어마하게 높고 험한 그런 산입니다만 이 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 내용에서 어떤 어려움,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고통의 흔적이나 그런 역경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왜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인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신음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생계에 너무나 큰 위협과 도전을 받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저는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오래 썼더니 귀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접객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귀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은 고난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많은데 그것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죠. 우리가 육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신이 혼란스럽잖아요. 심각하면 그게 신경정신증 같은 그런 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물질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죠. 또 인간관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아주 작은 일 하나가 틀어져서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뭐 우리가 어떤 이권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뭐 혼잡한 정치 문제, 예? 또 우리 마음의 위안을 줘야 되는데 종교조차도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합까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자폰산 아마누스 산처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대한 정말 말 그대로 산이 앞을 딱 가라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 가장 피하고 싶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백으로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돈 있고 빽 있고 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참 겁나는 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그 대기업 사장, 대기업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막 마약도 해요. 또 막 폭력도 저질러요. 불러다가 막 직원들을 야구 방망이로 들겨 패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도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냥 몇 번 검찰 출석하면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래요. 그 부모가 아주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사주고, 결국은 빼주고 보호하고 또 해외로 보내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자녀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외면하시겠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제의 함성을 외치는 백성이 되었고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제가 가끔 사업하러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평양에 가보면 곳곳에 그런 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게 북한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보낼 때 그들이 걸었던 표고이고 슬로건입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막 지금 기아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이 위기를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완벽하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백성들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기네들을 견인해주는 세력은 힘은 누구였냐면 바로 수령이었죠. 수령. 수령님이 계시니까, 수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나 뭡니까? 수령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그 긴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기꺼이 이미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은총의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총의 낙관주의자는 직임이라는 상황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의의 최후 승리가 성취되는 그 날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줄 알고 또 그 고난을 오히려 즐길 줄 압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데도 순교자들이 그 앞에서 웃으면서 기꺼이 그걸 맞아들이면서, 스데반이 그랬죠. 돌로 맞아 죽는데 맞아 죽으면서 웃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려고 천사들 보냈구나. 그게 신비이고 그게 신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용기 내서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백성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 또 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나 그런 것까지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막 복만 비는 그런 기복 신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더라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현재 1억 1,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요 246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꽤 그 작지 않은 한 도시의 인구 정도 될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9초마다 한 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호전이 되고 있는지 조금 호전이 되고 있나요? 예, 뭐 그러겠죠. 코로나 말고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망자까지 포함하면요, 어제 오후 6시 32분 현재로 봤을 때 어제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전 세계 12만 4,500명이랍니다. 보니까 1초에 한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남한 인구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죽는 거겠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아마 더 많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지금 미얀마에서 거의 학살과 같은 그런 군사 쿠데타, 그리고 폭력적인 시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를 진압하는 그런 상황, 80년대 우리 광주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망의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병사인 경우에는 심장병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원래 심장의 지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것도 심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심정지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당하는 낙태의 죽음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인터넷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러시아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온갖 위험한 일들 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괜한 객기 부리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들도 있죠. 또 이유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는, 황당하게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죽음의 불행을 피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건 사실 대단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산다라는 게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의지나 아니면 내 자신의 재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에 힘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겠죠. 자기가 자랑스러운 그런 삶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계는 맞는다라는 거죠. 권력도 끝나요. 돈도 없어집니다. 건강도 결국은 늙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만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질문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인데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결국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그가 갖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많은 재물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생까지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생의 길,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원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에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을 축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격려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